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신 분이시며 또한 침례교 해외 선교회에서 20여 년 가까이 선교회 회장님으로 그 해외 선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 든든하게 세우신 우리 유병기 올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광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만나 뵈어서 아주 오늘 시온성가대에서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 12시에 오시지만 제가 보니까 아침 6시 반경에 나오셔서 주차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식당 준비하시고 또 일부 찬양 준비하고 뭐 이런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예배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그 연령을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다 공장에 가서 좀 새롭게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혁대를 배꼽 위로 이렇게 매는 사람은 노년이고 엉덩이하고 중간에 배꼽하고 하는 사람은 중년이고 엉덩이에 걸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 여자분들은 뭐 바지를 입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은 젊고 뭐 무릎 위로 올라오면 중년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노년인데 요새 바지를 입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70세 이상 된 분이 많이 계신데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물었더니 96세 되신 분이 여기 계세요. 96세 되신 분. 아주 건강하게 예배를 들어와서 드리는데 그 한세원 안수집사님 여기 96세시라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들었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죠. 좀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예, 좀 앞으로 여기로 나오세요. 좀 내가 뭐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하나 했죠? 뭘 준비했느냐면 여기 준비 좀 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96세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건강하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그 위에 90 지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 성경 말씀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실 줄 알고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로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로 우리가 보면은 그 두 단어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걸 둘로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죠? 주 안에서 부모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을 관한 거고 6계명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 중에 6계명 중에 첫째로 가는 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부모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할 적에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말한 단어고 공경은 보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의미에서 강조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85세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70세 후반 이후에 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배 아래 있을 적에 계셨죠. 그래 해방돼서 좀 살만하니까 바로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도 되고 뭐 죽고 살고 전쟁에서 많이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어려운 때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사변 때까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는 뭐냐면 봄에는 쌀밥을 못 먹고 그 보리밥 먹는 걸로 그것도 이렇게 지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죠. 야 우리 글적에는 못 먹어서 굶고 살았다.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이 왜 굶어요?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다 삶아 잡섰지. 라면이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되면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어요. 늦게 일어나서 아침 10시쯤에 아점을 먹었어요. 아침하고 점심을 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저녁 먹고 2끼만 먹는데 그것도 쌀밥도 아니고 보리밥 아니면 또 죽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이 뭐 국수나 뭐 이런 거 고구마나 이런 거 수제비 이런 걸로 이렇게 때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참 어려운 때였다.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자기보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기는 굶어서도 먹었다고 너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플 적에는 밤새우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세대가 선진국에서 50년, 60년 동안에 발전해야 될 게 우리 한국은 한 10년, 15년 사이에 발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모든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도하는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질서 있는 삶 이런 게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혼란한 사회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예수님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제일 큰 효도예요. 효도. 제가 선교사를 한 550명 파송할 적에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이 반대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파송한 후에 거의 99%가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를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문안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뭐 같이 살아도 이 방 하나 건너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각자 하고 나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어렵고 또 난 떨어져 있으면 더 못 보지요. 그래서 방문하고 뭐 편지 보고 요새는 뭐 영상 메시지로 좀 이렇게 또 인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들, 딸이 있지만은 부모들이 제일 생각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있는 사람 돕고 어려울 때 서로 돌보는 우애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요새 재벌들은 형제간 뭐 자매간 뭐 법적으로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싸움하고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서로 잘 사랑하고 돕고 사는 거. 뭐 다른 거 없어도 그것만 있어도 굉장히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실 것 같지만 착착 하는 동안에 돌아가신다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제일 효자한 것 같이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울고 장례비에 엄청나게 쓰고 묘지 비석해놓고 요새는 좀 틀렸지만 아무리 울어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드리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적에
우리 일부 예배 나왔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 유흥재 장로가 공항에 나와서 절대로 가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요. 그리고 가더니 큰 마트 백화점 같은 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고르라고 그래 저한테. 왜 그러냐니까 오늘이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있어요. 아버지 날이. 한국에는 그냥 같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러지만 한국도 그전에는 먼저 어머니 날로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Father Days. 그래서 가서 양복 좀 고르시라고, 뭐 좀 고르시라고 그랬어요. 양복 2벌하고 와이셔츠 2개 하고 구두 1컬에. 그때 엄청나죠. 저한테는 양복 와이셔츠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근데 구두는 지금도 아주 쓸만하게 있었어. 그때 생각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녀의 효도가 그렇게 기억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어버이들이 돼서 공경을 받지만 어버이들도 그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91편에 보면 거기에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살려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편한 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20-30분씩 꼭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걸으면 살고 누워있으면 죽는다. 요새 표와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자지 말고 너무 조금 자지 말고 평균 7-8시간은 잠을 자야 되는 거지. 뭐 이거 잠 안 주무시고 밤에 떨거덕 하고 그러면 이게 참 힘들죠. 자기 자신부터 힘들죠. 그 낮에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자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나 혼자 있어도 살 수 있다. 이것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쉬운 예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야, 신문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왜 안 가져와? 벌써 그렇게 화를 내면 그때부터 병의 바이러스가 몸을 침투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약하게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자기가 운동삼아 가져오면 얼마나 몸도 건강하고 좋습니까? 커피 끓여와. 왜 안 끓여와?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뭐 한 이틀 이상 입으면 빨아야 되죠. 지금 그래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세탁기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부부가 사는데 부인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돌려야지. 세탁기 돌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요새 뭐 특별한 거 모지가 아니면 다 빨아서 입을 수 있잖아요. 빨아서 이 바지가 청바지 같은 거 면바지는 다 빨아서 건져가지고 그냥 널지 말고 탁탁 접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있다 널으면 다음날 말르면 그냥 입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할 때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지. 왜 안 빨았니? 그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낳기로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이 얼마나 사무엘이 큰 일을 했어요.
사사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너는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존 웨슬레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한 상황에서 돌아와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자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읽으면 치매가 안 읽을 때보다 오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텔레비는 뭐 24시간 틀어도 보는데 이 책은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책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다 그냥 인정해주고 웃고 칭찬하고 혼자 있을 때는 박수하며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간다면 젊은 사람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나이 든 부모님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낮아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 걸리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뭘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상담하고 무슨 물리치료해도 안 되는데 감사의 치료라는 게 나왔어요. 감사하는 치료가 나오는데 이 감사를 하게 하니까 병이 치료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더 건강해진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와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을 적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어버이날 우리 김미양 사모한테 삼행시를 하나 받았어요. 삼행시. 할까 말까 하다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첫째, 유하지만 강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병도 안 걸리게 잘 키워주셨지요. 기도하면서 헌신적으로 사신 두 분의 모습 늘 기억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김미향 올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핸드폰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가끔 보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감사와 사랑과 효도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유관재 목사가 쓴 책 중에 그 실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것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세요 이거? 영욱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영욱이에요. 구로국민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세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벽에 1, 2, 3, 4 이렇게 호수가 적혀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화장실을 쓰는데 아침이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줄이 길게 차례를 기다리다가 저는 21번 방에 있는 순이가 보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려요. 그리고 기다리거나 참고 학교에 화장실에 가서 보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애할머니와 어머니, 내 여동생 용숙이랑 내 식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크기가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로 이동의 술집에 나가시는 일하시는 어머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가 한 달에 2번, 그것도 좋아야 치료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벌으시고요. 아빠는 청송감호소에 계신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쁜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어린애와 같이 엉엉 우실 때가 많아요. 이 애물딸지야 왜 태어나서 고생하니, 같이 죽자, 죽어버리자 할 때가 있어요. 지난 4월 부활주일 제가 엄마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은 예수님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어요. 저는 제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친구 애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작부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어머니가 미운 적이 참 많았어요. 부활절 나는 어머니가 미워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기도 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생전 처음으로 계란을 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어머니는 화난 목소리로 응? 구원만 받아서 사느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올려달라는데 구원 말고 50만 원만 내게 주면 예수 믿지 말래도 믿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쨌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에 신바람이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드린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 덕수궁에 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저는 청송감호소에 계신 아버지와 예전에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때 얘기를 그리면서 썼습니다.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 그때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 그날만은 어머니도 술 취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그때만 생각해 주면 5월은 내게
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5월 5일 어머니는 너무 아파서 술도 못 마시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글짓기대회 심사위원을 맡으셨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동화작가 선생님께서 물어물어 우리 집을 찾아오셨는데 대접할 것이 없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 가서 급히 내려가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동화작가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줄줄 눈물만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시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는데요 했어요. 동화 할아버지는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어요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할아버지의 지으신 동화책을 용욱이는 재밌게 읽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 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펴보니 저는 생전에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시면서 제게 양 어깨를 꽉 붙잡고 고마우신 분이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50만도 주셨구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눈물 났습니다. 동생 용욱이는 괜히 따라서 울었습니다. 동생 영숙이는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가갔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대예배 가셔서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술방울만 해져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또 우셨을 때 같이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 꼭 갚겠다고 편지 쓰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못 죽겠다 하셨습니다.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게 저는 너무도 기뻐서 야호 하고 소리를 높여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고마운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이 다음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 건강하게 살아 계시도록 예수님 꼭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의 최고의 예수님,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욱이 올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